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건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생각하면서 담겨 있는 뜻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다 같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에 웃게 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송년 주일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오늘 웃을만 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별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엉망진창이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암담하고 참담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죠. 국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은 뛰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예전엔 삼저 시대가 있었어요. 요새는 삼고 시대라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마음 편안하고 기쁘고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럭저럭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나는 가는데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떠밀려서 연말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린 현실 속에 또 다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 수 있을까?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게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는데 스토리, 자, 휘수 형제 나와서 스토리를 읽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러니까 사전에 묵상을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오시라고 본문을 미리 목요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걸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일부러 제가 휘수 형제님 제일 앞에 있어서 했어요. 그래서 괜히 어려워하지 마셔요. 그런 거 아니니까. 예. 늘든지 누구든지 얘랑 아니면 휘수 둘 중에서 하나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 있었던 시작점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느라고 좀 앞에 부분에다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앞에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다양한 계층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한 계층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 뭐 나이가 있어도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내용을 이해함 속에서 제가 하는 얘기로 넘어가야지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 안에다가 두고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전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부터 뭐 우리 할머니들까지 다 같이 계신 거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본문을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졌는가? 그도 처음에는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자꾸 이쪽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이 저기까지 가려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75세 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데 자기 동생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의 낳은 자식 조카 롯이 그냥 더부살이로 자기한테 붙어가지고서 조카까지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고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무자한 사람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형제도 일찍 죽었고 그 자식은 내가 다 데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손가락질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자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웃음이 없었어요.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삶을 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웃음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75세 때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그래서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서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였는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 말하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본토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자기의 삶의 터전, 안정되어져 있는 자리. 내가 여길 떠나면 안정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정감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약속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은 자식이 없는 너에게, 그것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너에게 웃음이 되어줄 거야. 즉 자식을 낳게 해줄 거야. 근데 자식을 낳게 해주는데 자식 한 명 낳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수없이 많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것이 여러 나라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웃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웃을 수 있는 언약을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고 기대감을 갖고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말씀 쫓아서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놓고 하나님만 보고 갔더니 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실망하고 자식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 내가 약속한 거 너한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봐.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종으로 횡으로 걸어봐. 어디를 걷고 밟든지 네가 밟는 땅 다 네 거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또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창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어요. 75세 때 하나님 만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장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게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만나서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10년이 지난 거예요. 약속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자식은 안 주고 자꾸 말만 하셔.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 말씀으로 말만 듣지 그리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0년 동안 들었는데 기대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네, 세 번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일 다 이룰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시큰둥해요. 아유, 뭘 준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 있으니까 걔나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걔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10년 지나가서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런 분위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 네가 네 몸과 사라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통해서 낳을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또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만 하지 말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징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하고 3년 된 숫 양하고 아이 힘들어라.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그대로, 집비둘기는 집비둘기 새끼를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마주대서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이 돼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제물 사이로 샥 지나가셨어요. 그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걸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랑자매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 손가락 걸고 약속해. 그래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했으면 둘이 서로 지키는 거죠. 근데 횃불 언약의 특징,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거야.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원래 약속은 쌍방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사이로 지나간다. 원래 이 재물을 놓고 그걸 갈라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원래 동맹을 할 때 나라와 나라의 수장들이 거길 지나가면서 이 동맹을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고 그러면 서로 피야 이렇게 갈라져서 죽는 거야. 이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불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불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약속도 내가 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해. 그래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15장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이제 확신을 얻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는 뭔가 하실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 여보, 이만저만해서 저차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흥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생각하기를, 아, 진짜 그러면은 자식을 주긴 줄 건가 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내 상태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까
내 종 하갈을 들여보낼 테니까 그래도 당신 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오면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성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렇게 성취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은 져준 게 누가 져줬어요? 하나님이 져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까지, 즉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더라? 13세가 되었더라. 그 얘기는 이스마엘이 하갈로부터 태어나서 13년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죠. 은혜로. 두 번째 13장에서 또 나타나셨죠. 15장에서 나타나셨죠. 세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실하게 징표달라고 그러니까 징표까지 주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랬더니 확신을 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봐, 이렇게 다니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도 이쁜 거야. 그냥 다 이쁜 거야. 지금 소리 다니는데 우리 다 아이고 이뻐라,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뭘 해도 이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한테 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다시 찾아온 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네 번째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이해되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셨는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찾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자식 낳는데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모든 관심이 이스마엘한테 간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눈엔 이스마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스마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이셨잖아요. 웃지 못하는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 은혜였고 그에게 잊지도 않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는 자식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웃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웃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네 번째 찾아오신 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인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에 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고 다시 잡아서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그 전과 그 후가 BC와 AD로 인생이 나뉘어졌던 것처럼 오늘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창세기 17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99세가 됐어요. 10년이 지나서 그때까지도 자식을 말만 하고 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지쳐있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오셔가지고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면은 내가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뭐래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 믿음이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99세가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 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 네 주변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 처음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만났던 그 은혜가 너에게 웃음이 됐던 것처럼 내 약속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설레임 속에서 그걸 붙들었을 때 네가 웃음이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내가 99세인 너에게 여전히 그 언약은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 언약은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근데 그 내가 누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식들한테도 애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런데 그게 일부러 말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능력이 안 돼서 말은 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려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람끼리는 그래요. 여기 비전 선언문 이것도 다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대로 다 하느냐? 약속대로 못 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랑 다르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간 수준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라를 보니까 이게 무슨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사례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89세란 얘기 아니에요. 그 89세, 99세가 뭔 애를 낳아. 이제는 사례는 경수도 끊겼어. 이제 생리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애 낳을 수 있는 길이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무엇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사고 체계를 갖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듣는 건 지식으로 듣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 속에 경험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충돌한다고, 두 개가.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혹시 하고서 기대를 하고서 이 말씀 붙잡고 웃으면서 간다고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근데 99살이 됐네. 이제 75세에서 24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24년 만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언약 지킨다니까? 장난하나? 이러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제 먼저 얘기한 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신을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꿔. 이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람은 뭐냐? 그냥 힘있고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영역이 요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니면 그 족장들 선에서, 고기 안에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여러 나라의 아버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지경이 달라지는 거라고. 너 요 사이즈로 너 보고 여기 있는 거 보고 살지 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잖아. 사이즈를 넓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아브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국의 아버지여, 열국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부터. 99세가 돼서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쳐서 이제는 믿음이 사그라져 있는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말부터 바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란 말이야. 그래서 네 이름을 바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해. 할례를. 이것이 너와 나의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와도 내가 맺을 언약이야. 그리고 이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요, 오늘하고 성취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에서 계속 존재하고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계속해서 완성시키시고 계속해서 경험시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땡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두 가지 뭐 하라고 그래?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름을 바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해.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될 거야. 그랬어요.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해요. 특징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지만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포피라고 하는 것은 뭐 남자의 성기의 그 껍질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포경수술이야.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즉 육을 베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을 베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 존재로 바뀌어. 네가 육으로 살았던 습관, 육으로 갖고 있던 가치관, 육으로 평가하고 육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 네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상태적으로는 못 따라갈지라도, 자꾸 존재와 상태 얘기하죠.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을. 상태적으로 자꾸 보면은 우리는 계속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워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봐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약속이잖아, 일방적으로.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그럴지라도 나는 상태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이해되나 지금 이 말이? 어렵지 얘들아? 엄마한테 꼭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보고 꼭 그렇게 해라. 미안하다. 그래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란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상태는 여전한데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믿어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버벅거리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언약 백성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내 상태가 일그러져 있어도 내가 언약 백성이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요?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를 인식하게 하려고. 아니, 여기에 귀를 뚫든지 코를 뚫든지 뭐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걸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 이건 대놓고 보이거든. 계속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 언약은 네가 이루지 못하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이루어. 하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는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는단 말이야. 그랬더니 할례가 구원이로 착각을 했어요.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은 어떻게 가져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속에서 100%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왜? 난 죽은 자니까, 죽은 자라고 선언되어졌으니까, 그게 내 존재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것도 실존하는 존재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인하고 예수로 선택해서 살아드리는 영역들을 평생토록 확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완성품은 없지만은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그거를 많이 부인하면 할수록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많이 표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나 예수의 능력이나 예수가 할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영역이 커져가는, 이것을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복음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살아내드리는, 즉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고 살아드리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내년 이맘때 됐을 때 1년 후에 내 때가 되니까 그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떠했죠? 엎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아유 종 엘리에셀한테나 상속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에게나 잘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속으로 웃은 것도 알고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언약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21절, 22절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해요. 이제는 내가 상황이라든가 내 상태라든가 나를 보고 사람을 보지 않겠다.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서 말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만 영향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그리고 그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온 집안의 남자들을 다 한꺼번에 모았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모두를 다 할례를 행했더라. 이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의 내용이죠. 그 할례를 다 행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기네 족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다 있었어요. 자기를 지키는 훈련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쪽 팀하고 저쪽 글로라 오멜 왕 이름이에요. 엘람 왕. 어쨌든 연합군들끼리 이쪽에 4개 나라 연합군, 이쪽에 5개 나라 연합군이 싸워 붙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쪽이 졌어요. 져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고 거기 있는 재물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고 깜짝 놀란 게, 자기 조카 동생 아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가족들하고 다 재산도 다 뺏기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적이 몇 명인지도, 아니 연합군끼리 싸워도 졌는데 자기네 집안을 지키는 318명 훈련된 자들과 함께 거기 쳐들어가지고 그걸 격파하고 이겨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조카 가족들하고 재물들 다 탈취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족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318명.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뺏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남자들 다 알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은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전쟁을 해?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아니, 교대로 하든가 한꺼번에 다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장면이 또 어디서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적과의 싸움,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의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 그래서 할례를 행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뒤에 고민할 게 없어요.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거 계산하라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선언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다 뭔지 아세요? 주어가 내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만 3번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복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한 주어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건 믿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내 속으로 엎드려가지고 웃는 것도,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를 이스마엘에게나 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를 다 내어 던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잡아서 나한테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이미 준비되어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누군가? 사라의 사라, 그 부인.
지난번에도 사례가 초를 쳐가지고 하가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이나 상태를 보니까 아이고 난 늙어서 안 되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씨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사례도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부부로서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하나만 성숙돼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가정이 평온하려면은 부부가 같이 신앙이 자라야 돼. 성숙돼야 돼. 한쪽만 잘하고 한쪽은 잘하지 않아 평생 고생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성숙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할 줄 알아. 그게 안 되잖아요. 살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불행해 계속. 옆에서 자꾸 뻘짓을 하니까 자꾸 하가를 붙여주고 자꾸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하는 거를 옆에서 얘기를 해.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는 자꾸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신앙을 잘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앙을 잘하게 해서 같은 수준으로 신앙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사례를 다루는 게 18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말씀하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이제 사라한테 나타나시는데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오니까는 손님을 대접하는 거를 극진하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반드시 내가 자식을 준다니까. 그런데 뒤에서 집 문간 뒤쪽에서 사례가 그걸 듣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를. 그래서 속으로 또 웃었어요. 키키키키.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89세고 이제 경수가 다 끊겼고 이런 상황에서 뭔 자식이라고 그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례야 네가 웃었지? 근데 깜짝 놀라서 속으로 몰래 웃었는데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근데 네가 웃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웃었어? 그래서 사례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이제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례를 또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마무리로 가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거 보세요. 뭐래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한 그대로 그게 이제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뭐 나한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대로 돌보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믿음을 적용하려고 해도 고리를 걸 데가 없어.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행해 주실 거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없어. 나 혼자 내 생각이야. 내 느낌이야. 내 감정이야. 그거는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영향받고 사람 때문에 뭐 이래 저래 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사람 때문에 반응하고 사람 때문에 말하고 사람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툭툭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내 안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 그게 튀어나오는 거를. 근데 다 사람 때문에 감춰져서 숨겨져 있는, 꼭꼭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1절 있죠?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으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지금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그 뒤에 5절에 보면 또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7절에도 또 노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때라는 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때, 인간의 상태로는 있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정해놔요. 내 때에 맞춰지지 않으면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죽어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은 천한 모든 만물들이 이 우주 생태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셔서 천지 만물은 기다림을 통해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이 버벅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뭐래요? 이삭이라.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 비로소 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25년 만에. 어떤 사람이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7년이고 어떤 사람은 17년이에요. 다윗은 17년을 기다렸어요. 사울왕이 죽고 나선 7년을 기다렸어요. 왕으로 약속받은 건 17년 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지는 17년 전에 받았는데, 근데 17년 동안 지질이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 그냥 먹을 거 없어가지고선 하다못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진설병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 먹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빚으시면서 언약 백성답게, 언약을 이룰 왕답게 빚어가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인생도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 그대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계속 버퍼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구간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구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주었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건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너를 웃게 해. 그래서 사라가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21장 6절에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웃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그때 또 웃음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성취를 이루어 주실 그때 그 성취가 영원까지 웃을 수 있는 웃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웃는 게 아니라 뭐래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미안한데 요한복음 8장 56절 한 번만 더 비춰주실 수 있겠어요? 미안. 방송실 요새 고생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할 때, 나의 때가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예요. 이게 지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지금 저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많냐? 내가 볼 땐 나이가 몇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가 올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니까,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해서 웃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 이삭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불가능 속에서 이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영혼들과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낳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보고 기뻐하였대요. 그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웃고 울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지. 물론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 때문에 힘든 거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중국적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특권이 나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거 있어요? 뭐 똑같이 화내고, 어떤 사람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떤 사람 똑같이 못된 짓 하고, 똑같이 나쁜 말 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예수의 흔적이 뭐냐고, 마음의 할례의 흔적이 뭐냐고. 할례가 없으면은 나를 배신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7장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예수의 흔적. 나는 부인되어지고 예수를,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내고자 하는 나와의 싸움. 이게 흔적이라고. 그게 언약 백성의 징표란 말이에요. 징표.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언약 백성의 징표라고. 그것이 있어야지 그 방식으로 사는 자가, 그게 고통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니까.
우리의 웃음은 영원까지 지속되는 웃음이고, 왜냐하면 영원한 승리를 이미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따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나누려고 하는데 짧게 시간이 없지만은 짧게 나눌 건데, 올 1년을 결론을 뭐라고 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슬픔과 웃음과 속상함과 비통함과 열받침과 불편함과 불행함밖에 없는 한 해였다라고 고백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만, 거기에 믿음이 걸린 자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웃는 그 상태가 평강이고 평안이에요. 그게 샬롬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상태가 평강 샬롬이다. 그 상태 속에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웃음으로, 미소로 경험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송년 예배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냥 빵긋빵긋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웃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웃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잠시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